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저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 같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제사장이라면 능력이 출중하고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으로 제사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택하여 오늘 까다로운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는 내용이 2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위임식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식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제사장에 베푸는 의식과 또 하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제사장에 베푸시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택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회막문 앞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로 그 제사장으로 택한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을 씻는 정결 의식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기준은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깨끗한 정결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든지 아니면 토기 그릇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릇의 재질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보신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정결함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죄인이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서는 죄의식에 민감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의복을 입히는 의식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바로 앞장 28절 전체가 제사장 옷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장입니다. 앞장에서 만든 옷을 오늘 그 예식에서 입히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을 입히고 다음은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다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가슴패라고 합니다. 이 가슴패에는 12보석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달려 있고요. 그것을 가슴 중앙에 달고 그 다음에 에봇 허리띠 같은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글씨패가 두른 모자를 쓰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런 예식을 보면 이런 까다로운 것을 보면 예식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거룩한 예식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9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입히는 의식,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이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식에는 거룩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함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는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옷이 입히는 이유가 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일부분을 위임받았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28장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는데 오직 제사장들이고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에 들어갈 때는 그 옷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옷을 디자인했는데 옷 밑부분에 방울을 달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28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으라고 한 이유가 우리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든 이 거룩한 옷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가슴에 패를 단 것과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패를 두른 이유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허물 마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을 입히는 이유도 죄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존귀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 화도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세상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더욱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데 힘쓰기를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특히 그리스도인이 더욱 빛이 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고 말 아래 둔 등불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라고 했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절인데 인내로 믿음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입니다. 7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하나님 앞과 모든 회중들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왕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모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선택의 표시요 성스러운 직분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곧 성령이라고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이 직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름 붓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2절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아멘. 아론의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수염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또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 기름이 흘러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충만함으로 공동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그동안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좀 차분하고 또 영성을 키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그 사역자로 세워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 의식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2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아멘. 위임식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희생제물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무교과자, 무교전병 한 광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말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송아지는 죄를 씻는 속죄 제물입니다. 정결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수양 1마리를 통째로 태워 드리는 번제인데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양 1마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높이 이렇게 든다고 해서 거제라고도 합니다. 이 화목 제물에는 그 무교병과 무교 과자, 무교 전병과 함께 태워 드리는데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주시는 그
제사가 화목 제물입니다. 이 세 가지 제물 특성을 보면 그 속죄 또 번제, 자신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물, 이 세 가지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라는 것이, 이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 안에 택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으로 선택과 유기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했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까다로운 위임식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치르라고 하시는지 그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 일부를 제사장에게 위임한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직분인지 깨닫게 하는 헌신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고 제사장 권위에 순종케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까다로운 절차가 이 위임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에서도, 또 출애굽시키는 여러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간섭함이 모두 까다롭고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출애굽 때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이 땅이 만들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는 본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어려운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너끈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